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5절부터 읽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본문이 7절과 9절, 7, 8, 9절과 사실은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엉뚱한 얘기가 헤롯 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5절에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왜 읽은 이유는 이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보내셨고 그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복음이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역사가 나온다. 네, 병을 고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그것에 붙잡혀 있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세상에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나 병든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병들었다는 얘기는 그 병이 나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만들어줘요. 병 걸리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디 좀 아파보세요.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누가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먹고 온통 뭐에 정신이 쏠려 있어요? 병에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병 고쳤다는 것은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병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죄를 졌다. 죄를 져서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병 걸린 자세 그 자체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더 붙잡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병을 가졌다 그러면 온통 그 병이 나를 그저 일생 걸려있다 그러면 그 병이 나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병을 고치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들어갔다가 옷 터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옷 턴 왜 신발에 흙을 털고 옷을 털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에이, 내가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어. 이제 툭툭 터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디에 묻어 있는 거 아니? 세상에 꽉 잡혀 있는 것들이죠. 귀신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바라볼 순간도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자들이죠. 근데 거기서 가서 먼지를 털라는 얘기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한 꼴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 그러지만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이고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곳에 거하는 동안에는 나한테 묻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나한테 세상 것이 물들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한테 물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을 누굴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그 마음을 어떻게 돼요?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저주라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믿음이 없구나. 에이 저주받아라. 지옥 가라. 난 너희들하고 관계없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땅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배낭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지팡이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 왜? 하나님 능력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제자들은 이제 누구로 그 지방에 가서 전파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면 그곳이 거기 뭐냐?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권이라는 말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인지 상관없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뭘 의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냐? 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왕으로 사는 자들.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 여기에 헤롯이 나오잖아요. 분봉왕 헤롯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특히 공간복음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런 데 곳곳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한 이름이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롯이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그때는 요 헤롯이 아니고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세례 요한도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한 것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헤롯은, 오늘 여기 분봉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의 이 전승에 의하면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이 3명에게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3명을 분봉왕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한꺼번에 다 물려주면 싸움이 나니까 형제간에. 그러니까 3명에게 물려줘서 분봉왕, 다시 말하면 갈라서 갖는 거죠. 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4등분했다 그럽니다. 4등분해가지고 각각 아들에게 맡겨서 적자생존하는 거죠. 누가 먼저 더 크게 인정을 받느냐. 그래서 이거는 누가 갈라준 건가 하니 헤롯 대왕이 갈라졌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냥 인정을 했지만 그가 왕이라는 것을 임명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명의 아들, 또 그 4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분봉왕 넷으로 잘랐으니까 도시를. 그러니까 이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경쟁하냐? 누가 먼저 잘해서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느냐. 이게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봉왕 헤롯, 여긴 분봉왕이라고 이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나중에 붙여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이는 왕의 칭호를 로마로부터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로는 허락이 됐지만 왕의 칭호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왕의 칭호를 받고자 해가지고서는 왕의 칭호를 받고자 해서 아주 술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의 실수를 해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가 데리고 사는 바람에 그것이 요한이 지적을 하는 바람에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왕 받는 일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가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갔는데 다른 왕들이 그 분봉왕 중에 여러 명들이 아주 모함을 해가지고 왕칭호를 받지 못하고 유배갑니다. 유배가서 결국 거기서 죽고 말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헤롯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제자들은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원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세상 지금 어떻습니까? 서로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서로를 죽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남을 죽이거나 남을 짓지 않으면 올라설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1등만 뭐 사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1등은 왜 1등이에요? 혼자 있어서는 1등이 안 되죠. 밑에 깔린 사람이 있어야 1등이 되는 거예요.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1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헤롯은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건, 헤롯의 얘기를 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털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헤롯 대왕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헤롯 대왕 보세요. 여기 헤롯 대왕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헤롯, 분봉한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랬어요. 9절 마지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도 보기를 원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왜 보기를 원했나 하는 것은 나중에 23장에 가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왜 보고자 했다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보고자 했는데 못 봤어요. 못 보고 언제 보는 거 하니,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다가 붙잡혔었어. 재판받을 때. 그럴 때 누구한테 가는 거니? 빌라도에게 이제 총독이, 그 당시 총독이 빌라도니까,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고 이 왕들은 유대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독과 유대 왕과는 서로 권력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분봉왕이 뭘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총독보다 하고 껄끄러운 관계니까, 서로 자기 권력이 세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총독이 더 높다고 보죠. 우리나라도 일정 시대 때 그랬잖아요. 총독이 있잖아요. 일본 총독이 있고, 우리나라도 왕이 있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 이제 재판을 하는 도중에 갈릴리 사람이라 하는 얘기를 들리니까 갈릴리를 통치하는 것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 보고선 야, 잘됐다.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구나. 근데 예수를 보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헤롯이 그때 그럽니다. 왜 예수를 보고 좋아했느냐? 그에게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게 무슨 기적인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뭔가를 능력을 줄 것 같고 자기가 좀 더 크게 세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적을 바라서 예수를 보기 위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이가 다시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보내시죠. 그랬을 때 이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됩니다. 서로 목적이 같으니까. 뜻이 같을 때는 원수까지도 살살 자기 편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 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헤롯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떻다고요? 헤롯이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요. 여러분도 예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신가요? 헤롯처럼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적을 바라고 예수를 보고자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과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여기서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 가야만 거기에서 뭔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왜 보고자 해요? 가서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것이 없는가, 이걸 찾고 있는 거라는 게 헤롯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여기 헤롯이
왜 보고자 한 이유가 물론 뒤에 이제 기적을 보기로 한 거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거 보세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가 뭘 전해 들었을까요? 그저 그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드러나고 그들이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거 봐라. 뭔가가 나타난 것 같다. 근데 뭐가 나타난 거로 생각했어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요한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부인을 삼아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이 와서 지적하는 바람에. 근데 요한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그를 옥에 가두었죠. 감춰지면 그 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느 잔칠날 그 헤롯의 부인이 살로메 그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어떻습니까? 헤로디아인데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었느냐? 동생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은 거죠. 근데 이게 이 여자도 찔리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런 게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헤로디아 그 부인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요한을 숨겨놨지만 숨겨놓은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딸을 지켜가지고 축을 추게 해가지고 딸을 통해서 이 헤롯 왕에게 받아낸 게 요한의 목이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까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입을 막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 신문을 보면 그런 일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입을 막으려고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요.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 뭐기 때문에 헤롯 왕의 칭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됐다. 뭔가를 이 세상에 드러나고 싶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뭐라는 거 아니? 선지자나 요한이나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러면 겁을 덜컥 내거든요. 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나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근데 뒤에 붙은 말이 좀 다르죠. 하나는 살아났다고 했고요. 엘리야는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왜 나타났다고 했을까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싶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는 못 살아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고 요한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헤롯처럼 숨기고 죽이는 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는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일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설 때 불안하고 두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그가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모든 게 다 없어졌을 때 돼지의 주염 열매 먹으면서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뭐였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니?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자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가면 그곳에서 나는 편히 살 수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올 때, 그럴 때 그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떠오를 때 아유 내가 돌아가면 죽을 텐데 난 그래도 죽어도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하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멸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들려질 때 이 지금 헤롯이 마지막에 있는 게 그를 보고자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헤롯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감추고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 담당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당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뭔가를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선지자들이나 여기 다윗이나 뭐 베드로나 그 제자들 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응답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그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아데네에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에서 제우스가 왔다 뭐 신으로 모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찢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헤롯처럼 한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12제자들은 모든 거 부르자마자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떠났다는 얘기 뭐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리고 이제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헤롯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 보고자 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손대면 병도 고쳐지고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사업도 잘 되고 그 뒤를 그냥 보고 여기 가서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왕 되려는 게 아니에요. 왕의 치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일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만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안에 모시는 축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사오니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